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과 반대,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천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저도 점심에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오후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나누며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부산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또 다른 종점이죠. 양쪽을 잇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고려진학대학원이 천안에 있거든요. 여기 대학교는 여기 부산 영도에 있고 신대원은 지금 천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이 천안 IC를 통과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있는 시기여가지고 이 도로에는요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처럼 돌아가면 좋겠어요. 이 운전을 할 때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빨리 달렸겠어요.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운전을 할 때 종종 EBS를 듣습니다. EBS 라디오를 켰는데요. 그때가 정오가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아마 11시, 12시 오전 그때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에서 보통 EBS에서 그 시간대 되면 책을 낭독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책을 하나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오는데 이 책을 내가 구입해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그 책을 검색을 해봤고요. 또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제13회 김유정 문학상의 당선작도 아니에요. 그 후보작으로 선정된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그 책을 다 읽어준 거예요. 이 EBS에서요. 그래서 참 이 책을 들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내가 활자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 소설은요, 어머니를 제외한 언니와 가족을 잃고 언니의 어린 딸과 어머니, 이렇게 세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을, 아주 소소한 일상을 담은 아주 짤막한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이 소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주란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주란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보면은 꽤 많은 책들이 지금은 나왔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설은 최근 결혼하고 반포에 아파트를 얻어 신혼집을 차린, 여긴 전부 다 이름을 이니셜 처리했어요. P의 결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 중간에 P의 신혼집을 찾은 주인공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이 친구의 말을 듣게 되죠. 처음 설정부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처음 설정부터 이건 뭔가 의도성이 있는 설정입니다.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반포에 아파트를 얻었다. 신혼집이 반포의 아파트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그 반포 그 아파트 한 중앙에 있는 이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반포에 있는 아파트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호기심에 그 전도사님들하고 그 부목사님들한테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주변에 남서울 교회를 둘러싸여 있는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예요? 그랬더니 평생을 모아도 못 삽니다. 그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꿈도 꾸지 마세요. 너무 저를 무시하죠.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길 사는데요? 그랬더니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이거나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부자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줄 경우 이런 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좀 이렇게 지극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런 거 안 남겨줘도 됩니다. 어쨌든 몇 대가 부를 모아야만이 그곳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십억대 아파트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차린 데가 그 반포에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이 P라는 이 친구가 신혼집을 차려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집들이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런데 이 초대받은 친구는 언니는 죽고 그리고 언니가 남긴 여조카 하나 있고 아픈 엄마 있고 이 세 여자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를 불러놓고 이 으리으리한 비싼 아파트에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P는 CCM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줍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살짝 흘리죠. P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친구의 모습이 너무 딱했겠죠. 네, 언니는 죽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조카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또 엄마는 그 친구의 엄마는 아프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엾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어느 날 난데없이 문자를 그 친구가 P라는 친구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에 이렇게 한 거죠. 오늘 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P의 맥락 없는 관심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녀의 그 불확실한 미래와 감히 결혼도 꿈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늙은 엄마와 고아가 된 조카를 걱정하는 자신의 상황에 어떤 위로나 공감도 되지 못합니다. 공감이 없는 일방적인 배려, 오히려 상처가 되죠. 이와 달리 옆 가게에서 이 주인공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그 서점의 옆에는 스파게티 집이 있었는데 이 스파게티 집을 운영하는 청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 스파게티 집 청년 사장은 주인공에게 은근하게 스파게티 양을 많이 주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팬 사인회에 같이 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는 그에게 위로가 되죠. 그리고 자신을 배려해서 휴가비를 주시면서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 서점 주인 부부의 배려에 이 주인공은 그래도 세상 살맛 있구나, 세상 살만하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서점에 부부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휴가를 보내주면서 휴가비를 챙겨주는 서점 주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소소한 배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세상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과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왜냐하면 저도 제 친구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종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 식사를 대접할 때 은근히 CCM을 틀어놓거나 예? 찬송가를 은근히 배경음악으로 깔거나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주기적으로 성경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나? 나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진 않았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알면 그의 삶이 달라질 거야. 그의 어려운 형편도 달라질 거야. 막 인생은 달라질 거야. 나처럼.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진 않았나? 그리고 그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물어본 적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주란 작가라는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마 그 주변에 크리스찬인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들, 자기가 당했던, 자기가 겪었던 이 경험들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썩 달가없지 않았던 기억이었나 보죠.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강요하는 듯하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 이 단편 소설로 쓴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답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얻게 됐는데요. 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의 문제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상대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질문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신가요? 내가 누구냐?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가 누구냐가 사람들이 질문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질문이겠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대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질문이 먼저입니까? 질문이 먼저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먼저 답을 주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질문이 되어라. 야,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기쁨, 당신의 안에 있는 그 모습,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답을 먼저 주는 거죠. 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니까, 정답이라니까? 질문하지 마. 이게 답이야. 근데 우리가 답이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답이라고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 이유를
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1세기 신자들에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편지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신자들에 대한 독특한 호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당시 신자들에 대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한 교회가 아닌 거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 하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이쪽 그리스, 터키 일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에 지금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 편지를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회람을 해서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읽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그 교회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신자들을 향해 또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을 기칭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비슷한 표현이 뭐죠? 거류민,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거류민, 나그네, 이 표현들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베드로만 유독 특별하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이 성도들을 지칭했는지 한번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류민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류민이라는 표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원래 이 거류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사실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퍼진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비슷한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거류민이란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만의 언어, 종교, 문화를 형성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 바로 1세기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서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은 그 당시 이 포로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은요, 그 전에 이제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북왕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요, 남왕국을 우리는 유다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왕국인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포로 정책은, 그 식민지 정책은 어떤 거였냐면, 식민지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와가지고 그곳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북왕국에 이주를 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지역에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구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고 그리고 우상이 이제 섞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이상한, 아주 우상과 결합된 이상한 종교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유대인들은 불렀냐면 잡종, 돼지, 그리고 개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는 나중에 이제 남왕국인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피를 섞는 정책이 아니라 이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다,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주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상위 계층에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빼서 각각의 자기 식민지에다가 다 분산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이쪽, 이 고대 근동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이쪽 지역으로 각각의 식민지에 다 이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이주하면서 살면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할 때 그들은 여전히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배 의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언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 북왕국이나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피가 다 섞여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포로로 귀환해왔던 유다 민족들이 그들을 보면서 사마리아인 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멸시천대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모두 다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은 각각의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류민,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문화와 어떤 언어와 종교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명사, 바로 그러한 존재로 그 당시에 읽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류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류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류민은 그곳에 살면서 그들과 같이 자신이 거류민으로서 그곳에 있으면서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마치 시민과 같은 권리를 받으면서 상업과 공업과 농업을 그대로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언어까지 배워서요, 그곳의 교육 체계에서 교육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1동포 같은 경우죠. 제1동포 같은 경우는 어떠죠?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그곳에서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 제1조선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그러면서 끝까지 일본의 국적은 거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남북한의 국적도 거부하면서 조선인으로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주를 하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어떤 세금도 내면서 그곳에서 그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류민입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크리스찬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그네는요, 거류민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류민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지만, 나그네는 의미 그대로 여행자입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인 거죠. 여행자는 한 지역에서 잠시 지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정착지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도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정체성은
그 양을 치거나 아니면 가축을 치듯이 유목민들과 유사하고요. 유목민들은 가축에게 먹일 초목을 찾아서 막 떠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그리고 유목민과 같은 이 나그네들의 정착지는 잠시 머무는 쉼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짐은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간편한 이 배낭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집은 언제나 이동 가능한 텐트죠. 요즘 그 뭐 텐트, 배낭 뭐 이렇게 매가지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어디겠죠? 집이 있잖아요. 잠시 이제 주말에 나가가지고 노는 거죠. 그건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집이 없고 들어갈 그게 딱 보일러가 따뜻하게 펴져 있는 그 집이 없고 맨날 텐트 치고 여기에서 살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래봐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이게 텐트 치고 뭐 하는 그 야영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몇 번 가지만 몇 번 가고 나면 더 이상 안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그 뭐죠 그 야영 장비를 전부 다 구입을 해가지고 몇 번 다니고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 갔다 오면 골병이 들거든요. 제일 아빠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가려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난 리조트가 좋다. 그렇죠. 힘들어요 정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거류민이라고 부르다가요 후에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거류민처럼 우리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상당 기간 이방 땅을 마치 자기 고향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신자들은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죠. 1장 1절에서는 거류민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쪽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나그네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거류민이라는 신분은요 평상시에는 시민들과 거의 구분이 없죠. 여러분들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따면은요 그 영주권을 따면 사실 시민권과 거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그 선거 때 표를 그 선거권만 없을 뿐이지 피선거권만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땅을 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도 없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구분이 없이 살죠. 시민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거류민은 자신의 본질이 나그네 이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 거류민은 자신이 나그네 이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바로 박해와 고난이 임할 때입니다. 박해의 시작과 함께 거류민이 지금까지 살았던 터전은 왜곡이 되고 재산은 몰수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제가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영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서 영국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한 독일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정확히는 오스트리아 출신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설교와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거의 한 80이 그때 당시에 넘었을 때였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에서 히틀러의 친위 되었던 나치의 친위대에서 근무했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뭐 이런 거에서 막 일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유대인들을 구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BBC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이제 구출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당시 1940년대, 30년대, 40년대에 자기가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신분석의 학의 대가인 이 창시자인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을 시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오스트리아 빈의 대부분의 상권과 그리고 재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열심히 살고 근면 성실했고 또 머리도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 청년들은 직장이 없어서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압니다. 사실 그건 그 당시 정부가 무능했고 제대로 어떤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불만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든 불평이 모두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졌던 거죠. 어느 날은 길을 가고 있는데 유대인의 상점에 금과 은을 취급하는 상점에 돌을 던지는 오스트리아 청년, 독일 청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이 히틀러의 친위대에 나치 친위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했겠죠. 그곳에서 거류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존재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힘들어지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취직을 못하는 것이 다 유대인 너 때문이야. 내 놈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박해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수십만, 아니 100만이 넘는 숫자가 아우슈비츠라는 그 잔인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거류민이 나그네와 여행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박해의 시작과 함께 거류민이 지금까지 살았던 터전은 외국이 돼버리죠. 거류민은 자기가 이곳에서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류민의 자녀로 태어났던 그 거류민의 아이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이곳이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박해가 터지는 순간부터 이곳은 왜곡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권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떻게 되죠? 나는 원래부터 여기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이방인이었어. 나는 나그네였어.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거류민은 나그네로 전환되고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는 고향을 잃거나 돌아가지 못할 상황으로 타향을 떠도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여행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나그네들은 자신이 출발한 기원, 고향을 향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고향이 목적인 거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도 돌아갈 고향이 없이 여행을 다니는 건 그건 뭐죠? 그건 사실 절망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여행을 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이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은요, 여행, 탐험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이 세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부산에서 여기 살면서 매우 단조롭죠.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매 주일마다 한우리교회 여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야, 분당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을 생각일지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대구에 꽤 큰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제 친구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대지를 않는데 대구에서 한 5손가락 안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춘성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또 들어요. 자괴감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뭐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가지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설교 방송 그만하게 해달라고. 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누리교회 돌아올 교회가, 하누리교회 같은 여러분들의 교회 돌아올 교회가 없이 그렇게 이 교회 갔다가 유명하다는 목사님 교회 갔다가 A 교회 갔다가 여기 분당 우리 교회 갔다가 여기 또 저 선한 목자 교회 갔다가 네, 실명을 거론합니다. 여기 뭐 갔다가 여기 또 남서울 교회 갔다가 저기 사랑의 교회 갔다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이게. 아무리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도요, 떠돌아다니면서 설교 듣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도 우리 집이 좋습니다. 왜 그 여행이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좀 권태감이 있고 그러면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여행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탐험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왜 북극점을 죽을 줄 알고 갑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북극점을 그것에 가면은 지금처럼 방한복도 잘 갖춰지지도 않고 이 뭐죠? 뭐 그 장갑도 지금처럼 아주 탄탄한 장갑도 없어진 시기인데 남극점에 간다고 남극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북극점에 가지고 북극점을 발견하겠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왜 굳이 힘들어가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간은 탐험을 하고 여행을 하냐 이거예요. T.S. 엘리엇은 내 지혜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인간이 왜 그곳에 가려고 하냐면 건탈로운 일상과 내가 지금 있는 이 고향, 이 지역, 이 교회 평생 내가 있는데 이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권태스럽잖아요. 맨날 반복되고. 그런데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특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은 이상 이 일상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이 부산, 그리고 하누리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 모두 다 일상으로 보면은 별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고 나면 특별히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행과 탐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알기 위한 거죠. 여행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와 나그네는 반드시 자신이 출발한 곳,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겪고 열매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외국의 거류민으로 살게 되면 그 여행자는 여행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여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다시 발을 옮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고난과 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교회를 바깥으로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고생해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개고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와서 여러분들은 휴식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향이 즐거워지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건요, 힘들 때예요. 고난스러울 때예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기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서 고생스럽고 힘들어 봐요. 그러면 부산으로 가고 싶다. 엄마 품이 그립다. 아빠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거류민이며 나그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그러나 거류민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행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류민으로 살면서 타국에서 그곳을 고향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 거주시킨 그 지역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퍼질러져서 그곳에 머물러서 그냥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의 우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교를 수용하면서 그곳에서 주는 안락함을 그냥 누리고 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이때 고난이 닥칩니다. 저는 그 고난을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긍정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윤리, 삶과 가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거류민으로서 아직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을 하면서 야 하나님보다 이거 하는 게 좋아, 야 점집에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점을 거부하고 무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올 초에 그 두 개의 기독교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굿TV라는 그 기독교 TV에서, 하나는 국민일보에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갑자기 해가지고 목사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과 무속에 많이 빠져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 청년들, 크리스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갑자기 청년이 저한테,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다짜고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없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꽤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휴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가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고향에, 전라도 쪽에 있는 그곳에 넣어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엄마 아빠 밥 먹고 좀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많아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좀 이렇게 약물 좀 처방도 하고 뭔가 좀 차도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별 말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 길에, 나오는 게 병원에서 딱 나왔더니 바로 옆에 빨간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빨간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빨간 깃발 밑에 봤더니 이상한 문양에 있고, 왠지 그곳에 가면 위로를 얻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점집입니다. 무당이 거기 앉아 있었고 점쟁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상황이 어떻고 저렇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갑자기 그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교회 열심히 다녀. 그 말 듣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년뿐이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권사님들도 많습니다. 집사님들도 많고요. 네, 참 그래요. 왜 그런 곳을 찾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부적을 딱 써. 그리고 동쪽으로 가지 마. 물가로는 가지 마. 아주 그냥 정확하게 바로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나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면 목사님이 바로바로 부적을 써주시나요? 안 써주시잖아요. 기도합시다. 아주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다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세상의 문화, 그리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만 그 응답을 믿고 계속 고난을 이겨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긍정적인 고난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아직 나그네라는 사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인데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은 여행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지인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깊숙이 동화되어서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막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서 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상 숭배도 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부적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편법으로 하면 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그 편법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불법도 행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 다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고난, 긍정적인 고난은 사실 오직 신자들에게 주한 고난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고난은요, 이것도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세상 속에 그냥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난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고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후반부에 보면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나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투입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난을 확실하게 주죠. 정신 바짝 들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이런 정신 바짝 들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본분을 잃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연하게 받는 고난, 이런 거죠. 초대교회 베드로전서에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는 이 신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 그들의 받는 고난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긍정적인 고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긍정적인 고난을 받는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이 나그네라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을 때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고 살았을 때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받는 고난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을 때, 이때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서 너의 소망은 도대체 뭐야? 네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뭔데? 라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질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질문이 되는 삶의 완벽한 모델이 있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력적이고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내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에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이냐는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신자의 삶은 누군가에게 신비가 되어야 하고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대의 일종의 사형 틀이에요. 그것도 가장 처참한 사형 틀입니다. 사형형 틀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긍정과 부정의 질문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헤롯 왕과 로마 관원들에게 예수님의 말과 삶은 부정적인 질문을 만들어냈죠. 앞에 오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자를 맞아주시고 안식일 날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헤롯 왕 로마 관원들에게는 부정적인 질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여인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이방인들과 어울리나요? 우리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당신은 왜 그런 병자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여자들과 어울립니까? 반대로 죄인, 세리, 여인, 아이들, 병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당신은 우리 같은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들과 어울리시나요? 앞에는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죠? 긍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들에게 질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질문이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질문이었어요. 희망을 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왜 저런 비천한 자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고, 비천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저희들 같이 비참한 자들과 어울리십니까? 예수님이 저희와 어울려 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네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 가운데 계속 메아리치고 지금도 메아리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이 질문은 반복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청년이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지나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잔악한 죄를 지었기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처형을 당했나? 지가 능력이 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구해보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을 빌려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곳의 앞에 갑자기 대야를 떠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손을 칵 씻으면서 난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한다. 그렇지만 난 손을 씻는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공식적으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질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일까? 라는 질문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에 움직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존재가 왜 십자가에서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야 하냐 이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바로
널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문이죠. 항상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혹독한 벌을 받나?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나? 같은 상황을 보고 질문이 다른 거죠.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 사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긍정적인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앞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하신 겁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그 질문에 너무 감동해서 여러분들은, 그 답에 너무 감동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이 되셨죠.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계속 질문이 던져져요. 그래서 찬송가 15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거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가사는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는 그 가사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십자가의 부활과 성육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성육신을 가장 큰 기적, 그랜드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따서 십자가를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그랜드 퀘스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까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답을 되뇌이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십자가에 예수라는 존재가 죽었을까라고 질문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역동하게 하는 것은 세상을 잡고 뒤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역동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질문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상징이 사실은 긍정적인 질문이든 부정적인 질문이든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질문하게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해서 메아리 쳐가면서 누군가에게 그 질문은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주는 그 질문이자 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질문은 그 질문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묻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질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어서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또한 누군가에겐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딱 앉아가지고 나는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이 세상이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나를 환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왜요? 그건 죄니까 거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질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질문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질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묻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별 차이 없네. 보통 이제 대학에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은 꼭 술을 먹이려고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술을 먹인 선배들을 보면은요, 악착같이 술을 먹이려고 하는 선배들을 보면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나도 처음에 너하고 비슷했어. 나도 교회 다녔어. 우리 목사님이야, 아빠가. 그러면서 저한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참, 그렇죠.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지는 거. 그들에게는 아무 질문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질문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군대 이 이야기를 하면 저의 군대가 제가 들어가서 군 생활이 꼬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군을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군입대를 좀 늦게 했어요. 대학을 거의 졸업하기 직전에 군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저희 부대에서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고요. 소대장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동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육군 훈련소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저기 의정부 저 위에 있는 이 전방 바로 밑에 있는 보급 부대에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중대에 입소하는 그날 그 중대가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막걸리와 뭐 소주, 맥주를 마시는 게 술 파티가 벌어져요. 군대에서는요. 근데 이 체육대회가 끝나고 술 파티가 시작될 때 제가 저 혼자 이등병으로서 그 부대에 이제 딱 자대 배치를 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대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체육대회도 잘 끝나고 그리고 이제 술 파티가 벌어졌으니까 우리 이등병도 이제 축하해 주자.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등병을 저를 딱 소개해 주면서 나이 든 이등병을 소개해 주면서 이 중대장님이 저에게 술을 딱 한 잔 권하셨습니다. 이춘성 이병 축하하네. 우리 부대 전입을 축하하네. 그러면서 네 잔 한 잔 밖에 딱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 술을 꼴딱 받아왔으면 이 말씀 안 드리겠죠. 제가 딱 받는 순간 중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니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그 선임병한테 한 게 아니라 중대장한테 딱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부터 그 꼬임은 진실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선임병들이 저를 불러내요. 네가 감히 중대장의 술을 거부해? 그러면서 제 인생이 거의 1년 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동적인 고난이죠. 이 능동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아주 성실히 일했습니다. 성실히 일했는데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부대에서 저의 성실성을 인정받고 이제 해제됐습니다. 고난 끝.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중대 군종으로 이제 제 일도 하고 또 주일에는 우리 부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도 데리고 다니는데요. 제 옆에서 저와 함께 항상 이 옆 침상에서 같이 자던 제 후임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춘성 병자 아니 상병이었는데 이상병님 다음 주에는 저도 교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병님, 저도 이상병님이 다니는 그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 성경 공부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중에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중에는 기독교 신문 기자가 된 친구도 있어요. 좌파 정말 이 운동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였는데 여러분 사실 술을 먹냐 안 마냐 마시냐 안 마시냐를 여러분에게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질문이 된다는 것은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것을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이 저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라는 그 이유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단지 술만 안 마신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술을 안 마시고 제가 제 부대 생활을 지멋대로 하면서 그리고 후임병들 막 구타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누군가의 질문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쟤는 술만 안 마실 뿐이지 똑같은 놈이다 하면서 뒤에서 욕을 엄청 했겠죠.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그 질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과 여러분 주위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들보다 더 그들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차별점이 없나요? 제가 전도사로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사 때 한참 전이니까 분당에 있는 한 교회 꽤 큰 교회 전도사로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시절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한켠에 이제 카페가 있잖아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335 카페에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듣게 됐어요. 옆에 전도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정말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라는 건 그분들이 주일 설교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여기다 짓는데 여기 대박 날 거야 하면서 서로 찔러주는 내용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직 30대 중반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전도사가 옆에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그런 것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하고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 있나? 크리스찬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본향을 향해서 그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여정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보내셔서 지금 여행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여행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는
뭔가 열매를 들고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그곳에 돌아가면은 이 여행 끝에 내가 깨달은 바가 뭐고 난 이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여행을 다 끝마치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저는 전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예수님처럼 질문이 되는 사람을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질문을 사람들이 다 해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분들이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질문이 되면 그들은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에 메아리 칠 겁니다. 내 친구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참 그 인생이 참 매력적이 보여.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질 것이고 그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동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을지 모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너의 삶이 교회의 전도왕은 되지 못했을지언정 전도왕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과 더 가치 있는 질문을 만들어냈던 인생이야. 넌 몰랐지? 네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의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환대와 세상이 주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안락함에 그리고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인생을 사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질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